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귀하게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앞서 그런 도전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둘째 날 이제 저녁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 광교 포레라는 곳에서 하루 자연 속에서 쉼과 그렇게 휴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은 10시 반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은데 그 물놀이장을 우리가 전용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일찍 오시면 좋은 자리를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휴게실 같은 룸은 2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쉼터, 여자 쉼터가 있으니까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거기서 피곤하시면 얼마든지 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 화장실이 샤워장이 화장실은 뭐 외부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샤워장이 아이들 혹시 이렇게 또 씻을 필요가 있으면 4층에 올라가면 남자 여자가 다 따로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수련회비가 50% DC가 됩니다. 부모님이 나오면 자녀가 면제가 됩니다. 거기는 기본 입장료가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는 10,000원이고 어른들은 5,000원입니다. 예, 그거는 물놀이를 이용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입장료가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게는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쉽게 가고 싶은 생각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도 그냥 바른 길을 가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타를 하나 배워도 약식 코드 배우지 않습니다. 약식 코드를 잡으면 반드시 소리가 하나 안 납니다. 예, 모든 것을 최대한 다 그렇게 해오면서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런저런 들려오는 외부의 소리나 내 안에서 나는 소리가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을 가져옵니다. 쉽게 보라고. 무엇이 쉬울까요? 간단합니다. 이곳을 똑같은 목사의 옷을 입고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곳에서 직장처럼 딱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도 모르게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알고 제만 알죠. 직장처럼 내가 돈을 받으니까 직장처럼.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저랑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재밌고. 그런데 가족이면 어떨까요? 가족이면 나랑 잘 안 맞고 힘들다고 자를 수 있나요? 예.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가라 할 수 있나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진짜 목회는 뭘까?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목회는 정말 직장이 아니고 저는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도들의 종교단체의 관점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역자들을 보면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질 때가 제일 속상하고 한 번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놀랍게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비유하실 때 직장의 개념, 일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일터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제게 했던 말은 아니고 다른 어떤 분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곁으로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기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회자를 직업인으로 봤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유하실 때 놀랍게도 가족 언어 쓰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 신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사역과 관련해서는 주님은 딱 한 단어를 쓰셨어요.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이곳이 직장이 아니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이곳이 종교단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직장의 스피릿으로 여러분에게 산다면 여러분이 불행한 것이고 제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종교단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어쩌다가 나오는 곳, 가능하면 가정에는 충성하고 직장에는 열심히 나가지만 가능하면 안 나와도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종교단체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저도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저도 불행하고. 이제 또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얼마든지 관계 맺지 않고도 교회 없어도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게는 가정보다 더 귀한 곳입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이 말을 할까?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예,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교회를 많이 나와? 왜 세상에 교회가 많지? 저는 그런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안 듣고 싶은 이야기. 술집 많은 것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성도들. 하루 종일 카페를 나가고 하루 온종일 골프를 치고 다니는 것은 문제는 안 되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은 문제를 삼는 그것,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영적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거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을 주고 싶으신 사람입니다. 복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네 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건 어떤 복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놀라운 주님께서 두신 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복인 겁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은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문제는 알지만 아는 대로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라켓 하나 잡았더니 안 되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냐고요? 안 믿으니까. 은행을 믿지 못하면 돈을 예치하겠어요? 그 은행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치하는 순간 나는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은행을. 왜 이렇게 안 사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 믿음의 증거는, 내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듭거듭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를 거듭거듭 확인하십시다. 확인하십시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정치에는 안 계시고 경제에는 안 계시고 문화에는 안 계시나요? 자녀 교육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학생들 공부하는 현장에는 예수님이 부재하시나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대학생은 시험 치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일터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모세는 양치는 곳에서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모든 것이 내 믿음에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복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복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복이 보입니까? 두 번째 두신 복이 보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복된 것이고, 두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교회는 주님 자체입니다.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것은 주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몸이란 뜻은 어떤 신체 한 부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주님 그곳에 오세요. 그리고 계세요. 교회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정 세우는 건 너무 귀합니다. 꼭 건강하고 귀한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인생이 꼭 되십시오. 내가 나중에 천국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헌신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저를 양육했었던 제 윗대와 뭐가 다르냐면, 제 윗대 모습하고 하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냐고요? 그저 한국교회가 터전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제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땀을 흘렸는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셨던 제 바로 윗대, 제 나이를 자주 생각합니다. 15에서 그 이후로 되셨던 그분들이 제일 주일학교 교사였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고, 제 어머니 세대 40년대생 계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는 가능하면 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인 것 같고, 자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다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를 하등에 잘 몰라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보면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것을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내 가정과 내 자녀보다도 주님께는 이것이 더 귀하셨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떤 것이 복인가?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복이지요? 세 번째는 어둠의 도전을 이기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이고, 세 번째는 어둠의 도전을 이기는 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매 시대마다 어둠이 다른 옷을 입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시련과 도전들을 개척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그 어둠의 도전들을 받아왔고 그것을 승리하며 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교회가 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참되게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면 승리하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되면 됩니다. 교회인 척하면 안 되고요. 그냥 교회 이겠거니 하지 마시고요. 진짜 교회가 되시면 어둠의 도전을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의 도전들. 끝으로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복일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복이 보입니다. 어떤 복이 보입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 받았나요? 땅에서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이고, 어둠의 도전을 이기는 것이 복이고, 하나 더, 땅에서입니다. 이곳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복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네 가지 복을 보면서 영적 성장 단계가 보입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보입니까? 믿으면 교회를 이룹니다. 세 번째 단계가 보입니까? 진짜 교회가 되면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보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교회를 이루는 더 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상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윗대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넘겨 주어야 됩니다. 꼭 승리하는 세대가 함께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단계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이런 상황에 처했든 저런 상황에 처했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단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세요. 두 가지 주님께서 정말 교회가 되느냐, 내 교회로 세워지느냐, 내 교회를 세우느냐, 그리고 너가 만약에 교회가 되면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되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시대마다 어둠이 있고요. 시대마다 어둠이 옷을 달리 입고, 들어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엔 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다 막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사람을 미혹하는 그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승리하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겠다고.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면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교회가 되면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면 이기게 하시고요, 교회가 되면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꼭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 복된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세요. 공동체.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을. 어떻게 가족이 됐죠?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 공동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주일에 부활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활 공동체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순교 공동체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 진짜 부활하면, 진짜 생명이 한 번 더 거듭나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성도들, 제가 우리 최근에 금요 찬양 집회 때도 자주 불렀는데, 그 찬양 보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에 교회사 하면서 그분 기억나시나요? 1000개의 생명을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다시 조선에 가겠다고. 누구였죠? 여자분이었는데 25세였는데 편지가 늦게 가고 돌아가셨다는 전보는 먼저 도착해버렸고 전보가 도착하고 돌아가셨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있는데 그분이 썼던 편지가 그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들어왔죠. 예. 이름 기억났어요? 예, 캔드릭, 루비. 좋아하시잖아요. 빨간 루비. 예, 루비. 여러분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냥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울었고 지금도 그곳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양화진 거기 가보셨죠? 거기 가서 제발 프로그램으로 가지 마시고요, 가만히 서서 한 분 한 분 앞에 서 계셔보세요. 한 분 한 분 앞에 서 계셔보세요. 헐버트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 이름 없는 조그만한 비석들이 있어요. 뭔지 무엇일까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데 하필 한국에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병원 가보지 못한 채 풍토병, 그때 우리나라 풍토병이 너무 많았어요. 여름만 되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서울에 한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너무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서울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피난에 계셨던 곳이 그 행주 산성 쪽이었어요. 너무 서울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작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자녀들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순교신앙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게 부활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저는 자꾸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내 몸, 마음 건강 귀합니다.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 꼭 확인하십시오. 더 귀합니다. 내게 부활이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이 된 사람은 내게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진짜 거듭난 것이 맞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의사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고백이 가능합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 공동체. 나 살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살게 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온 곳이에요. 잊지 마세요. 살게 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젠 죽음도 괜찮은 곳이에요. 살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죽어도 괜찮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게는 그래요. 제게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교회가 딱 되면 그 다음 성령 공동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동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안 되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지, 내가 교회가 되면 주님은 오셔서 역사하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12제자들보다 모든 분들이 더 뛰어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성령님 임했더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딱 교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제게도 계속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겠잖아요. 저도 제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제가 얼마나 앞으로 어디서 또 목표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교회를 이루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꼭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게 가족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게 그렇게 다가오는 달콤한 그것들을 그렇게 저는 다 지워버리고 이기는 겁니다. 저는 직장 개념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직장 개념을 가져보지 않습니다. 직장 개념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것은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직장으로 대하면 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족은 짐을 져야 되지만 직장은 짐질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관계로 다 맺으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계약 관계 정도 수준을 해드리면 되고, 겉모양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내적 역사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꼭 되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고 고대 교회나 초대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아파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 주십시오.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인의 관계가 아니고 가족이어야 됩니다. 가족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란 개념입니다. 공동체란 개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세상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고, 주님의 그분의 자신이며 너무나도 신비로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퍼져나가고 확장되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제가 참 많지요.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주님을 섬기면 나머지가 된다는 것 아세요? 우리는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은 주님을 먼저 한번 섬겨봐 줘보세요. 주님을 먼저 해보세요. 나머지 내 삶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내가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짜 한번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내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한번 섬겨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지금까지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긴다고 다 지쳐버린 내가 주님을 한번 섬겨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 믿기에 주님을 섬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인생은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짜 자녀를 잘 기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면 자녀를 잘 기른 것인가요? 자녀가 잘 살면 자녀를 잘 기른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잘 길렀고 내가 부탁한 것이 무엇을 잘 하셨다고 인정하실까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가정의 교회가 꼭 되게 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요, 주님 자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가장 큰 복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부름에 주님,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와 주님 어느 걸 더 사랑하셨습니까? 가정과 주님 어느 걸 더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식상한 질문이냐고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자녀를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를 우상 만들지 말고 가정을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시고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끊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우리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정도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우리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지만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정말 교회가 되는 성도들, 그렇게 300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한 사람이 부흥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실 때 한 사람을 찾으실 텐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이루어지고 이기는 역사, 누리는 기쁨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도,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나와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주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는 사람, 주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는 사람, 왕일지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왕일지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합한 한 사람이 결단되어지고, 한 사람이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경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승리하는 성전, 이 성전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성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뒷바라지 하다가 소멸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교회 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다 그런 일을 할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가 삶의 질서만 바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질 텐데 내가 천국 다 만들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남은 삶이 주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단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한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육의 가족으로 그치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육의 가족으로 그치는 슬픔이 아니라 육으로 만난 이 인생이 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이기는 가정,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에서 종교적 관계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 가족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생명인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있기에 무엇이든 가능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 모든 할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참으로 축복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적 가족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그 자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오셔서 놀랍게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에 순종하며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한 사랑하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